따라서 바벨론의 멸망, 일명 음녀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려면 사실 몇 가지만 머릿속에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안 읽어질 내용도 없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마 평신도들은 매번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정리가 안 됐을 때, 이거 뭐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넘겨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럴 때 사실은 짜증이 나야 돼. 짜증이. 왜 안 읽어지는 거야 이거. 총명하지 않은 거죠. 이해력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해력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대로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대로 되는 거구나. 사실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내위기에서 다 걸립니다.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내위기 수요일 날 강해로 쫙 한번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죠.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제사에 관해서 이게 잘 모르면 내위기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사람은 구약의 제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누굴까? 저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통상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 구약 제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이 단번에 끝났다. 히브리서 중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짐승 잡아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는 예수님에게서 끝났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왜 안 드리냐? 오늘날도 구약처럼 제사 드려야지. 왜 제사 안 드려? 왜 6월절 왜 안 지켜? 오늘날 6월절 왜 안 지냐고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무슨 6월절을, 예수님은 6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걸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6월절 때마다 예수님 올라오셨어요. 그 절기를 율법을 어기고 안 지키셨을 리가 없죠. 부모님도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12살 때 6월절 지키려고 딱 올라오셔가지고 그 6월절을 지키셨죠. 6월절을 지키면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대속제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내가 저 제물이 되겠구나. 그 생각하셨겠죠. 세리 요한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사를 드릴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사실 다 몰라도 되는데, 여기 8절에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사실은 이 주연 배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분, 예수님.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음녀가 음수를 뿌릴 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 세상에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음녀에게 굴복해서
하나님의 그를 모독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그냥 떡 먹듯이 하게 하고, 이런 행위를 음녀가 이렇게 행했는데, 이 음녀가 그 일을 행할 때 용에게 자전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던, 바다에서 튀어올라오고 땅에서 튀어올라왔던 짐승, 바다에서 튀어올라온 짐승은 그 용의 똘마니, 땅에서 튀어올라온 짐승은 또 그 똘마니의 똘마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속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용들이, 이 마귀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는 미가엘하고 싸웠겠죠. 싸웠는데 졌습니다. 미가엘을 지가 무슨 수로 이겨요? 지는 찬양이나 부르던 주제에. 그래도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 미가엘하고 붙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미가엘도 못 이겨, 마귀는. 미가엘한테 맨날 깨집니다. 그래갖고 하늘에서 쫓겨났어. 땅으로 와가지고 땅에서도 또 해를 입은 그 여자하고 싸웠는데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를 옷 입은 그 여자를 뜻하는 거기에 남은 자손들과 또 이제 붙으려고, 이번엔 내가 전면전에서 다 깨졌는데 똘마니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13장 보면 똘마니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짐승. 그 7머리 10뿔, 머리가 7개고, 그 머리가 7개는 7산이다. 노마의 산이 7개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 떨어지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나 몰라. 노마에는 산이 딱 7개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게 노마 시대 때 쓴 서신이잖아요. 7산이다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게 노마라는 거 다 알아듣습니다. 왜? 7산이 노마니고 노마가 7산이니까. 노마는 산이 7개 있다니. 7산 얘기하는데 이게 저기 뭐 인도인가? 한국인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노마 시대, 도미치안 박해 시대 때 썼던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노마 시대 때 썼던 책. 노마 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은 서신이라니까요. 7산 얘기하면 삼척종다도 다 알아듣습니다. 노마를 얘기한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또 노마 시대잖아요. 도미치안 황제 시대. 7머리 10뿔. 7머리 10뿔 갖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똘마니에 또 똘마니가 나타나.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이 음녀에 관한 말씀이 16장 이제 우리가 넘기면 대접장이 나오는데 16장에는 대접 6개 쏟아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음녀의 심판, 7머리 10뿔의 정체, 음녀의 정체, 요 얘기하다가 17장 넘어왔어요. 지난 시간 다 했던 건데 그냥 썸머리 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아주 똑 떨어지게 바벨론이라고 저기 지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여기 보니까 그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나간 시대의 그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왜 언급하지?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 다니엘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뭐 이러면서 금, 뭐 은, 놋, 뭐 철, 흙 이런 섞인 신상을 하나 본 겁니다. 머리가 금이라는데 그게 바벨론이니까 뭐
느부갓네살랑 기분 좋은지 모르는데 뜨인 돌이 빵 때리니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 꿈을 이렇게 다니엘이 꿨던 적이 있는데 그 바벨론. 근데 바벨론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뭘 기억했냐면 바벨론 제국이 수산국인데 물 위에 세워진 인공섬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 다니엘서 읽을 때 수산국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수산국. 왜냐하면 인공섬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뭐 아주 천혜의 요새를 만든 거죠. 뭐 절대 공격 안 받으려고. 강 건너편에는 인공섬 저 건너편에는 배가 없어요. 배는 다 이쪽에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섬을 누가 공격해요. 천혜의 물길을 끌어당겨 가지고 막 천혜의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리도 없어요. 거기다가 배 타고만 가게 딱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힌 건 그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무슨 한 몇 년 해가지고 넘어진 게 아닙니다. 딱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벨사살이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세상에 성전 기명으로 술잔을 해가지고 기고만장하다가 그 벽에다가 글씨가 막 베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저게 도대체 뭔 것이냐 해석할 사람 없냐.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왕의 시대는 끝났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수가 모자란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냥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딱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또 유명한 또 왕비가 나오죠. 에스더라고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와스티가 또 교만을 떠는 바람에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갔다가 폐위시켜버리고 누구를 세울까 그러다가 에스더가 왕비가 그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졌다. 여기다 하룻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열. 옛날 지나간 역사인 바벨론 얘기하는 건가? 네,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있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니 기록하라. 그래서 써서 보내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내가 본 거는 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 거고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 7교회의 형편이고 4장 이후로부터 떨어지는 그 장차될 일 5장에 보니까 그 장차될 일이 하나님 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쓰여졌는데 안팎으로 쓰여졌고 7인봉을 쳤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예,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초림 이전의 사건은 절대 아니다.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 여러분에게 아직 각인되도록 초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다니엘하고 자꾸 연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니엘을 또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장차될 일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보니까 6장은 인 6개 떨어지니까 끝났고 7장에 인침받은 사건 나오고 8장 우리가 보면 7째 천사가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 들고 나와가지고 나팔도 막 부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나팔 4개 불었고 8장 13절에
아직 화가 3개 더 남았다. 천사가 나팔 불게 3개 더 남았다 그러면서 천사가 5번째 구장에 나팔 부니까 무적에서 황충 튀어 올라오고, 그리고 또 6번째 나팔 부니까 2만만이라고 하는 2억의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 얘기 나오고, 아직 7째인 안 떨어졌어요. 7째인은 11장 15절에 7째인 떨어지면서 보니까 또 7대접 들고 나온 7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대접이 막 쏟아지는데 16장에 대접 쏟아지는 얘기로 시작해서 대접 쏟아지는 얘기로 끝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7천사가 7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그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왔다 그 얘기고, 7째 나팔 불 때는 주님이 오셨다는 건데, 주님이 오시니까 하신 일이 7대접 쏟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여러분, 계시록 읽기가 어려운 오늘 제가 썸머리 해준 내용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숙지하고 있으면 줄줄줄줄 읽어진 겁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주연 배우만 주목하고 엑스트라는 관심 꺼라.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언제 엑스트라 그렇게 주목해서 쳐다보냐.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엑스트라가 많이 등장하는데 관심 끄고 주연 배우만 이렇게 잘 보면, 그러니까 주연 배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대셨고,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게 주연 배우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연 배우 대신 예수님이 인대시고, 또 인대니까 우리 집 나팔과 함께 오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구원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려고 오는 거지. 그리고 1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럼 17장은 뭐야? 18장은 부록이라니까요. 부록. 심판을 하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요 음녀,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얼마나 성경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이제 19장으로 가는 거고, 20장 천년왕국이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그대로 갚아주고, 갑절로 갚아주고, 뭐 이렇게 그대로 주고, 갑절로 주고, 여기 갑절이나라는 말이 6절에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행한 거를 그 심은 대로 법칙에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나오면은 복 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았다 그러고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심을 때 하나 심었는데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드립니다. 그래서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음녀도 심은 대로 법칙, 네가 악한 걸 심었으니까 악한 걸 거두게 되는데, 복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냐? 재앙의 복을 받았죠. 재앙을 네가 행한 행위에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복 받은 거예요. 음녀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해도 엄청 못된 짓을 했는데 네가 한 거를 그대로 갚아주되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법칙도 있고 이론도 있습니다. 빅뱅 이론, 뭐 만유인력의 법칙 막 그러잖아요. 뭔 법칙이라고 그러고 뭔 이론이라고. 빅뱅 이론은요, 우주가 이렇게 하다가 빵 터졌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갖고 막 팽창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이론이야, 이론. 뭐일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증명이 안 돼. 그냥 자기가 그냥 상상해서 그럴 거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증명이 되면 법칙이 되는데
증명이 안 되니까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과 법칙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론, 빅뱅 이론. 이론이란 그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론. 그러니까 이론은 검증되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은 검증된 것만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1000번을 그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법칙.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일까? 법칙일까? 법칙입니다. 법칙.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이게 이론이면 그냥 가설이고 그냥 상상이고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 이론이 아닌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얘기는 1000번을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갖고 확인해 봤더니 어머 이게 진짜 그대로 되네. 그래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그대로 될까? 대표적인 예만 들어도 케니스 해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걸 믿었더니 뻘떡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했으면 받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받은 줄로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약발은 믿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참 이스라엘 다니면서 믿는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너처럼 믿는 사람은 내가 너 좀 별종이다. 너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진 그 순간에 하인이 나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그 시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맞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났다 그러면은 그게 말씀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할 때 딱 믿는 순간에 효력이 딱 발생합니다.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죠. 여기도 보니까 심은 대로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녀에게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군데? 음녀가 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과부인 줄 아냐? 내가 여왕이고 내가 그런 거 당할 사람으로 보이냐?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당한다고 나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음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한테는 아주 갑절로 갚아주는 재앙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고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축복의 이렇게 복이 보여지는데 음녀는 아주 보니까 이게 걱정돼요. 여러분이
짐승을 올라타고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막 어렵게 했던 이 음료,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걱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막 살면 안 되겠다. 어제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고 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재앙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8절에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형들을 이렇게 잘못할 때 그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고발했겠어요?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가서 그 뭐 형들로 보면 고자들이지. 근데 요셉이 가서 보고했겠어요? 자기 힘으로 형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보다 다 뛰어난데 뭔 수로 형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쉽지가 않아요. 마귀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뭐 음녀나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요새처럼 보고를 하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한 내용은 삭제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삭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인데 이런 뭐 마귀의 똘마이들이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기상천외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외쳤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대성을 믿기만 하면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막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기뻐 뛰며 할렐루야인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덜덜 떨리는 분으로 보입니다. 무섭게 심판하실 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천국보다 훨씬 커다란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지옥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다 넣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 얘기하기를 천국보다 지옥이 훨씬 커요. 네,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전 그 성경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약 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 된답니다. 다 섞어서. 예?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모으면 거기에 조금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성경책 들고 있긴 한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데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다 합치면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안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그 중에서 또 알곡만 추려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분의 1은 다 섞어서 3분의 1인데 거기서 알곡만 이렇게 추려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적은 수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아주 적은 알곡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곽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곡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곡이죠, 알곡.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벨론 음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어제 읽었던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8절에서도 끝에 있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마귀보다 하나님이 강하지 않으면 마귀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마귀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다루신다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만 탄원해 놓으면 하나님께 그 억울하다고 탄원해 놓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으면 좋은데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이렇게 대용품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일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세력이 음녀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꼭 음수를 뿌립니다. 더러운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데, 더러운 물을 한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녀에게 우리가 속아서 음수를 마시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란 얘기입니다. 내일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애가가 그 왕들의 애가, 뭐 상인들의 애가, 그래서 이제 곡소리 나는 노래가 나옵니다. 내일은 애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 그리고 마지막은 바벨론의 최후, 그러면은 18장이 끝나는 겁니다. 19장서부터는 이제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세 가지 주제 다루면은 계시록은 마감됩니다. 오늘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썸머리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꼭 이번 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썸머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앞에 했던 거 또 얘기하고 또. 네. 왜 자꾸 반복했냐?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냥 저처럼 저절로 외워져요. 그냥 이렇게 다 머릿속에 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그러면 훨씬 더 읽는데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잘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